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연보와 헌금, 연보와 헌금, 이 주제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우리 매일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을 연보장 또는 헌금장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연보장, 헌금장.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연보와 헌금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보의 정의와 헌금의 정의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그리고 두 번째가 헌금에 대한 신앙입니다. 헌금에 대한 신앙. 첫 번째는 예배 장소에 대한 신앙.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한 신앙.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침 한낮에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을 찾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배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참모습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대면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동참합니다. 교회 전통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느냐. 전쟁터에 있는 군인은 전쟁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환자는 응급실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예배당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헌금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월 그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북한의 결핵 환자를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돕는데 한 달에 280불 우리가 경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유진벨 재단을 운영하는 임원들이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이 사무실을 줄였습니다. 사무실을 전부 가정집으로 옮겨놨습니다. 렌트비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들은 이제 유급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전부 전환시켰습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우리의 목적은 인건비를 받아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결핵 환자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경비들을 먼저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이 일을 계속할 터이니 계속해서 후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 편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들을 향해서 헌금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교회의 그 재정이 어느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원래 초대교회의 설립의 목적은 구제와 선교, 이게 교회 설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재정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상당한 재정들이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난 일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우치는 줄 압니다. 한국의 경우 그 기독교 CBS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10개 교회가 강제로 격리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100여 개 교회 이 격리의 리스트에 올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합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척교회들이 예배 장소를 세를 얻어서 예배하던 그 장소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예배 장소, 모여서 예배해야만 헌금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이질 않기 때문에 헌금이 재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교회들이 간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간판 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간판을 내려야 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연보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버릴 연자의 도울 보자입니다. 버릴 연, 도울 보. 그래서 돕기 위해서 버리는 것, 이게 연보의 뜻입니다. 돕기 위해서 버리는 것.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그 연보입니다. 영어로 contribution 그러는데 이 함께 나누어 낸다 그런 뜻입니다.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낸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연보라는 단어가 13구절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2구절, 신약에서 11구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역대하 34장에서 2번 사용됐습니다. 역대하 34장은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8살 때 왕 위에 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살입니다. 코 올리기 어린애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소하면서 연보궤 속에 있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동기가 부여된 겁니다. 그런 사건이 구약 역대하 34장의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으면 율법을 율법함에 두질 아니하고 그게 연보궤 속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이 헌금은 드릴 헌자의 쇠금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금입니다. 드리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헌금이라는 단어는
두 번밖에 사용되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도 특별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목격하십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이라고 하는, 렙돈은 그 당시 동전 가운데서 가장 작은 가치의 돈입니다. 그 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엄청난 양이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게 드릴 헌자의 세금자,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렙돈을 칭찬하셨는가? 부자들은 많이 바쳤지만은 아직도 그들의 창고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이.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사정은 두 렙돈을 바치고 그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러니까 남은 게 없습니다. 여기 헌금의 기준이 있고 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얼마다, 몇 불이다, 몇 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이 아닙니다. 얼마가 남아있느냐, 얼마가 남아있느냐.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예배 장소, 헌금 사용의 용도,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편지로 보낼 때에 왜 이 말씀을 보냈는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으면서 정말 이 헌금과 연보의 정확한 우리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멘. 여기 마게도냐 교회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영적인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게 시작했던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야 할 복음의 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물론 그 외에도 베레아 교회가 있고 네아볼리 교회가 있고 아볼로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 우리가 기억하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마게도냐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을?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마게도냐 교회에게만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찾게 됩니다. 헌금은 은혜를 깨닫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회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런데 놀라지 마셔요. 이 당시에 대략 기원은 50년경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박을 받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유대교인들에게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은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들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헌금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은혜와,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압박, 그걸 다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 사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 그럴 때의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은혜로 헌금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 받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제가 다니엘과 함께 그 노던 블루바드 164가 응급진료센터에 가서 이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부에 줄을 서서 검사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긴 면봉을 가지고 먼저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그 다음에 그 면봉이 코 속으로 깊이 집어넣습니다. 저는 콧구멍이 그렇게 깊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쑥 그 긴 면봉이 콧구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끝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제가 그 진료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결과를 알고 싶다고 하니까 생년월일을 대라고 해서 일러주었더니 음성입니다. 증세는, 몸의 증세는 꼭 코로나 증세입니다. 그런데 음성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다니엘한테 물었습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고 싶니?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정치적인 신앙적인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자. 그리고 그들이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첫 번째는 은혜를 깨닫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믿음.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셔요. 1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받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에서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극한 가난,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 우리에게 영생을 깨우쳐준 교회,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풍성한 연보, 그것도 그냥 아니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헌금은 은혜를 깨닫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헌금은 자원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가 광고를 하고 누가 또 동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원이라는 원어의 뜻이 스스로 선택한다.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교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고향교회, 내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자원할 때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조금 쓰고 남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의 IMF가 시작됐을 때에 그 뜻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금 모으기 운동의 시작은 중소기업들이 막 도산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확장돼 버린 겁니다. 시작은 작게 했는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경제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자기 금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게 연보 같은 겁니다. 뭐 돌반지, 목걸이, 모든 각 가정에 가지고 있던 금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IMF를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 헌신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2장에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32장. 아주 특별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는 금을 모아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 모으기 운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노예로 430년 살다가 나올 때 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거대한 황소 덩어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황소가 완전 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황소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즐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자한 백성들, 금을 모아서 황소를 만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너희 가족이든 너희 친척이든 너희 이웃이든 칼을 뽑아서 그들을 치라고. 그때 대략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000명의 희생과 죽음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헌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헌신이라고 하는 구약 원어의 뜻이 가득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가득 채운다.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바치고 나면 채워질 게 뭐가 있습니까? 텅 비어버리는데 거기 뭐가 채워졌습니까? 오직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들은 오직 예수님. 이게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고, 내 손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고, 내 손에 성령님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이 넘치도록. 잘 보셔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깨닫는 믿음입니다. 헌금은 깨닫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헌금은 자원하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자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감추어진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하매. 섬기는 믿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방인들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도,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던 사실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느껴지십니까? 저 아프리카에 굶어 쓰러져 있는 영양실조 걸리는 그 어린 아이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성도라고 느껴집니까?
그게 느껴져야 섬김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겁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섬기는 겁니다. 첫 번째 헌금은 은혜를 깨닫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헌금은 자원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헌금은 섬기는 믿음입니다.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몸이 드려지는 게 섬기는 겁니다. 몸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나 환자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와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비싼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선지자라고 하면 기름을 붓든 눈물을 쏟든 머리털로 닦아주든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죄 많은 여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300데나를 이르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냐. 그게 섬김이 뭡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부딪혀오자 융자금과 이자를 환원하지 못해서 강제 경매당하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고 거기에 무엇이 있고 거기에 시설이 어떻고 거기에 조직이 어떻고 마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그리심산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교회 재정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거의 사용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이 믿음이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인가?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오래전에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 정말 그 공단에 3교대 근무자로 그 어렵게 생활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3교대 근무조가 돼서 한밤중에 그 거대한 탱크로리 차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한밤중에 그 위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장애인 4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장애인 판정을 받으니까 공단에서 장애인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보상금을 받더니 보상금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보태주십시오. 저는 가족들이 다 동의해서 결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 보상금을 교회로 가져올 때 밤새도록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부인 집사님은 당신 몸 팔아서 이제 일생 우리 식구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도 그 집사님의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장애인 4급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 그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도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은혜를 깨달았다.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을 통한 자원하는 믿음을 가졌다. 세 번째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동일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이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이러한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신들도 이렇게 헌금하소, 이렇게 예배하시오, 이렇게 주님을 섬기시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